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6편 읽으시면서 뭔가 하나 발견하셨죠? 계속 26번이나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했다가 신들 중에 뛰어난 이에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이에 감사하라 이렇게 앞에 주어 형태가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요 감사해라 주의 신실하심 이게 앞뒤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리고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감사해요. 우리 인생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끝에 고백해요. 주님 때문입니다. 먼저 감사해요. 주님, 오늘 정말 아침부터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힘들었어요. 저희 부부가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인생 최고의 말 안 듣는 하루를 보내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또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죠.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안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해야지. 다 똑같다 애들은. 안 믿는 집 애들이건 믿는 집 애들이건 믿는 집 애들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안 믿는 집 애들하고 똑같거든요. 보면 안 믿는 집 애들 부모님은 잘 견뎌요. 근데 믿는 집 애들 부모님은 싸워야 돼요. 그걸 견뎌야 되나 안 견뎌야 되나. 우습죠? 저는 그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안 믿는 부모들은 그냥 얘가 내 중요한 애니까 그냥 뭐 참고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알았다고 모든 걸 이걸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영적 싸움인가 얘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우리는 오히려 더 잘 알거든요. 그냥 다 죄인이라 그래요. 다 죄인이라 내가 이런 거에 반응하는 건 내가 죄인이라 그렇고 얘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죄가 해결되었으면 이제 범사에 감사했어요. 감사는 그냥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선 고백해놓고 그냥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먼저 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에 이렇게 될까 말까라는 게 아니라 고백은 해놓고 보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호두예요. 호두. 참 기억하기 쉬우시죠? 호두 깨듯이 감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19절 말씀을 넘어가면서 너희는 성령을 소명치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감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왕성 충성과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감사는요 그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래요. 근데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축복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세요. 근데 이 축복은요 누구를 통해서만 이게 성취가 되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에요. 그 말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여호와의 그의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아침마다 해주는 기도기도 하고 가정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이 기도 드려야 된다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뭐 레위인이고 아니고 이걸 다 떠나서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 앞에 택정함을 입은 존재다라는 게 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난 아직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질 못해요. 살지 못해도 살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저희가 2번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2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전능하신 내 주께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다. 우리는 생명줄 던져라. 우리가요 아무데나 던지질 않죠. 복음은 아무데나 막 다 터뜨려야 되죠.
퍼쳐야 되죠. 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여기요? 여기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물을 저기 가서 던져라. 그럼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으로 의지해서 갑니다. 배를 놓져서 가다가 여기요? 아니 좀만 더 가. 여기요? 확인을 해야 돼요. 트집을 잡을 게 필요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물어보고 거기다 그물 내려서 이거 봐요 없잖아요. 분명히 네가 잘못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한 번 또 물어보고 또 되물어보고 여기 맞죠? 여기 맞죠? 확실히 여기다 던져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은요 흐지부지 뜨뜻미지근 얼렁뚱땅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 우리가 고민하는데 여러분 고민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여부가 정확하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그 집 참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반신반의하고 가요. 지난주인가 언젠가 이렇게 아내랑 아이랑 나가게 됐었는데 어디 이제 카페에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사장님 여기 제가 이제 낯선 동네니까 여기 어디 그냥 맛있는 집이 어딘가요? 근데 무슨 집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반신반의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밥처럼 이렇게 반찬을 그냥 정갈하게 하셔서 진짜 맛있네. 근데 찾아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갔다라고 이렇게 되는 집도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 그 카페 사장님을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생 처음 봤고 그럼 물어보고 근데 거기 오래 사셔서 뭐 하셨으니까 그냥 무슨 집 하는데 이름만 들어서 맛집인 것 같은데 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수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가죠? 반신반의 이제 맛없으면 이제 그 카페에 내가 벌점 테러를 내리겠다 뭐 하면서 뭐 그런 마음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짜인가 아닌가? 근데 누군가 정말 이렇게 TV에 나와서 백종원 씨가 어디 가서 맛있다 하더라 그러면 더 신뢰하고 가요. 특별히 내가 이제 그 분야에서 어떤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다면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항상 우리의 일상을 감사할 수 있게 하세요. 근데 전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너희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일상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뭐 감사할 일이 아닌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해라. 우리 삶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냐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0장에 주셨던 그 말씀을 민수기 6장에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복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27절 민수기 6장 27절은 마지막 절수 말씀까지 기록을 해두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이 축복을 해놔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축도가 거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민수기 6장 말씀 가지고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축도를 거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으로 안 해요. 이건 당회장의 이게 한국 교회 특성으로 하는 거고 외국에는 그냥 기도로 마치는데 특별히 어떤 특정 대상이 있거나 그러면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축복을 해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시죠?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하는 우리의 심령, 지키지 못하는 심령에 대해서 대신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셨고, 여러분, 그러니까는 어느 문제에 대해서 죄의식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죄의식을 갖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단순하게 나쁜 일을 저질렀던 내 옛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미 아담으로부터 저질렀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불순종. 그냥 우리의 원래 신분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는 신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하는 우리의 죄의 습성을 도말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믿으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그 죄의 습성을 완전히 끊으셨다라는 걸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끊는 문제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어려워요? 죄는 안 저지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안 저지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에 물든 우리가 죄 생각이 안 날까요? 우리는 늘 욕심 부려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리고. 근데 이게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끊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항상 거의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는 혼자 있을 때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때는 이제 합력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또 기도하러 모이는 거죠. 내가 밝은 대로 나아가야 돼요. 혼자 괜히 어둡침침한 데 있으면 괜히 못된 일 하고 싶은. 그래서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혼자 계시면은 그냥 드시고 싶은 것만 드세요. 그냥 막 집에 빵이 잔뜩 있고 막 소세지가 나는 거예요. 있고. 근데 누군가 있어봐요. 그 못 먹는 음식이에요. 눈치 보는 음식. 그러잖아요. 저도 이게 인스턴트 뭐 이렇게 가공 음식 먹는 거 잘 안 좋아해요, 아내가. 교회에도 스팸 잔뜩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하면은 꼭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걱정해서 하는 소리가 생각나서 잘 안 뜯게 돼요. 이렇게 한번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보시는 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로 옆에 서 계셔가지고 나쁜 일 할 때는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이 안 보여요. 인식도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인식하는 게 얼마나 늘 깨어있지 않으면 옆에 계시다, 옆에 계시다, 옆에 계시다 라는 걸 깨어있지 않으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혼자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건 너 늘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힘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도우신다라고 해요. 도우신다, 기도를. 기도할 때는 그래서 주님을 먼저 찾아야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고 기도도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우리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잘 보세요. 성경에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너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더 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세는 항상 그 위에 권세가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 사람을 치켜 세우는 것으로 권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항상 권세가 있는데 그 최고의 권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최고의 권위가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뭐 최고의 권위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과학에, 뭐 원자력에, 아니면 뭐 항공운에 최고의 권위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권위자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위자가 되면은 자기의 그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드려서 순종하는 자를 쓰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꽉 꺾어가지고 쓰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강박한 자는 강박한 대로,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쓰임 받는다는 거는 가장 작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디 시골 보건소장님이 유명한 뭐 병원에 원래 있었는데 그걸 다 몇 억 되는 연봉을 포기하고 그냥 저 시골 마을에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제대로 된 진료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그냥 섬기시는 게 나온 거예요. 뭐 그런 기사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그냥 제야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사시겠다는 분들을 꼭 다 캐내가지고 보게 하세요. 드러내놓고 나타내게 하세요. 우리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나서요? 뭘 드러내기는. 맡겨주신 삶이나 잘 살면 되는데 그것도 못 살면서 뭘 어디 뭐 땅끝까지 이르러 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최소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그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죠. 아니 감사하지 못하는 거 지옥 같은 인생이죠. 이게 뭐 해소돼야지, 상황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뀌어야지,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천국 가서 기뻐하시겠어요? 천국 가서 나를 너 저기 제일 먼 행성 가서 너 다스리고 와라 그러면 또 나만 보네.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저 천국에선. 거기는 영원토록 기뻐하는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처럼 맨날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섰다 일어섰다 이걸 자꾸 다듬어 가셔서 뭘 하죠? 맨날 좋고 맨날 좋고 맨날 좋고 허허실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여지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세상 등지고 그냥 뭐 간섭하기 싫다 하고 허허실실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간섭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안 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축복과 행복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게 우리에겐 축복이죠. 그걸 우리가 바라보게 있는 게 복이죠. 그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근데 행복은 십자가 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삶을 살아내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행복이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한 게 행복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내 뜻대로 안 살았다. 나 모진 핍박을 받았다. 정말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이런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인정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근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다행이다. 감사하는 일은 그 당장에 벌어지지 않아요. 감사하는 일은 그 상황을 딱 마주쳤을 때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걸 견디고 참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4시간이건 지나서 주님께 다시 묻고 제가 주님 뜻대로 했죠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당장 순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환란이 생겨야 인내를 겪고 인내로 우리를 연단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면 소망이 안 생긴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소망이 안 생겨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그냥 회피하고 살면은 아무것도 연단이 안 돼요. 피하고 하면 연단이 안 돼요. 내가 속이 끓어봐야 돼요.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참아봐야 돼요. 입 밖으로 막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참아봐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돼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다 하셨네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는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늘 우리를 충동질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그냥 좌지우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냥 거기 탁 달라붙어있는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붙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접붙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뜯어다가 접붙이신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데 뜯어다가 접붙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서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꼭 가지에게 맺어요. 근데 육체의 일은 내가 했다고 그래요. 사탄에게 똑 붙어 있어가지고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똑 잘라내가지고 예수님께 딱 붙여놨더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늘 맺게 하시는 열매가, 그래서 풍성하게 맺는데요. 어떻게 해야 더 풍성하게 맺는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냐면 깨끗하게 하신대요.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날마다 새 사람을 만드시는구나. 날마다 악에 대하여서는 모양까지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이하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죠. 화가 나고 이런 건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근데 모양을 잘 못 버릴 때가 많아요. 그 모양까지도 버리는 게 얼마나 그 귀한 과정인 줄 아세요? 그게 성화예요. 그 모양을 못 버리면 어떤 줄 아세요? 아, 모양을 버렸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모양을 버렸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생기죠. 모양까지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순간 딱 반응해서 끝까지 어떤 것에도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그냥 감사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부터 나오는 말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9절까지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 안 되어지는 그 이 일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창조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뿐이 아니라 진짜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걸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꽃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새 가지가 돋아나고 새 꽃이 피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소멸되어지는 것 같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은 또 맺게 하세요.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를 못했는데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품으래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사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셨어요. 특별히 사람들을 보게 하실 때는 하늘을 향해 특별히 감사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감사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뭐냐면 그건 놀라운 일을 하실 때, 떡을 떼실 때, 그리고 사람을 살리실 때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사람들 입으로 보라고. 왜냐하면 이게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참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본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나 왜 이 일을 하고 사냐면 하나님이 여기다 나를 보내셨고 내가 먹고 살고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셔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은연중에 계속 내 주변에 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드러내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다 영광을 받으실 일을 위해서 두셨어. 그러니까 감사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애워싸기에 가장 쉽거든요. 근데 그 일은 지금 벌어지는 거 죽게 됐다. 이거 점점 일이 안 되고 사방이 우겨쌈처럼 막혀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 사망으로 가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고린도서 4장에 기록해 두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근데 주님은 나에게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 성경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시편 136편에 딱 고정하시면 돼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상급을 쌓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려울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못 믿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못 믿으니까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한 가지 해야 되는데 못 믿는 것 좀 너 부인해라. 난 안 믿는, 난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여기 갑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에서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기고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감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6절의 고백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해요.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바로와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시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내가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더니가 아니라 뭐 어느 곳에 어느 말씀을 듣고 서 있든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더니, 주님께서 나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냥 억지로 나를 빼내셔서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붙이셔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신다는 것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셨으면 나에게도 하신다. 사도들을 부르셔서 12명을 지명하여서 제자로 특별히 세우셨다면 나도 그렇게 하신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보내셨다면 나도 그렇게 하신다. 이거는요, 내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길을 여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셔서, 이거예요. 왜 혈기가 나고, 왜 판단이 되고, 왜 기준이 세워지고, 여전히 내가 믿고, 내가 행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아주 교묘하게 순번을 뒤바꿔 놔서 그래요. 우리 삶의 영원한 주원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십니다.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어야만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크신 분이죠. 우리는 정말 그 손 안에
정말 이렇게 정말 날파리보다도 더 작은 존재처럼 하나님의 손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존재. 하나님이 손 힘을 확 주시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존재고, 하나님이 그냥 손을 탁 놔버리면 그냥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존재고.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뭘 어떻게 막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다고, 이거 너무 야곱의 야복강에 대한 역사를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니까 동등됨의 위치에서 막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디 저기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붙들고 그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고. 뽑혀서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장사처럼 힘 좋아가지고 흔들어서 진짜 내 힘으로 뽑을 수 있는 것처럼 뽑으서 이렇게 기도해서 뽑혔다고.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쌓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방법도 첫 번째는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내 귀를 열어주셔야, 내 입을 열어주셔야,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편 없이 다른 걸로 수십 시간을 기도하면 뭐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열어주세요,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는 거를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기도를 하고 지금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마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라. 반드시 해주신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야, 넌 네 정욕이잖아. 넌 네 욕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세요. 아, 주님 죄송해요. 그냥 여전히 저는 그냥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냥 저에게 맡겨주신 일상 가운데 잘 참고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 내가 그냥 세상에 확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아주 그냥 드러나는 일을 해야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슬림은 그래요. 여러분, 이란에 이 전쟁이 나면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란의 젊은 층에 무슬림들의 회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인가. 전쟁을 하고 남을 죽이고 피해를 입히고. 왜냐면 이슬람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알라를 위하여, 알라를 위하여. 너 죽으러 나가라. 너 자살특공 되라. 알라를 위하여. 너 나가서 전쟁으로, 무력항쟁으로 싸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알라를 위해서. 그게 알라를 위해. 난 무조건 알라를 위해서래. 알라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명이들이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파고들 수 있는 거죠. 그래. 아니,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뭘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리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건 주님께서 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잊지 않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100%예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한 가지만 맡겨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근데 증인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예수님과 연합은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오늘 넘어져도 또 내일 일어나서 연약합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계속 좁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찾지를 않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못 간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야 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행하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유대관계를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무슬림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계속 알라알라 해서 그런 거예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못 가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를 더 위시하는 사람들. 그렇다니까 성당 앞에 촛불 켜고서 기도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가서 촛불 사다가 거기다가 촛불을 켜고 딱 성호를 그린 후에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기도해요. 소리내서 기도해요, 그분들. 대체로 여성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수고란 수고는 다 하고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방편과 길을 만들어 두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리의 수고와 공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공로는 단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삶에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감사가 넘쳐야 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 거란 사랑을 내야 되는데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은 반드시 사랑이랑 연결이 돼요.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보화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캐시는 보화는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나아가라.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하늘의 금은 보화를 두고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라고 여기고 천국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세요. 그 나라의 가장 큰 보화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비유를 사람들에게 어떤 보화의 가치로 보여주실까 해서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으로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던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금과 은과 보화는 굉장히 중요한 연단이 필요해요. 풀무불로 연단해야 되고 도가니로 연단을 해야 되고 세공으로 깎아내야 돼요. 다이아몬드 같은 건 그냥 안 깎아집니다.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한 광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깎아내기도 힘들고 세공하기도 힘든 그런 거죠. 그런 보석들을 화려하게 치장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믿어져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청년의 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은 언제라도 주님을 아는 때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요 가장 활력 있고 황금기의 시간이에요. 인생 가운데 가장 황금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주님을 찾는, 그러니까는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영의 나이로 그때가 가장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라고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하시는 때예요. 이 황금기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좋다, 막 이렇게 젊을 때가 좋다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젠가 방송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여자 아이돌 어린 친구들이 나왔어요. 계속 까르르 웃는 거예요. 와, 진짜 뭐 낙엽이 떨어지는 거 봐도 막 까르르 웃는구나. 막 그래서 정말 좋은 나이구나. 에너지를 얻는다.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이 기억이 딱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
뭐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육체로 막 까르르 까르르 웃고 막 뭐 좋은 거 막 즐거운 거 막 기쁜 거 유쾌한 거 뭐 이렇게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래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육체로 그러듯이 내 영이 반응해서 모든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감사합니다. 내는 게 그 청년의 때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때,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때, 인도자 성령님을 아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을 그의 인자하심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보았든 못 보았든 인정하든 못 인정하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물가에 심겨져서 마르지 않는 청청한 나무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1편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시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곧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성취는 요셉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해 주셔서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하여서 감사하는 인생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악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악을 보면 어떻죠? 사탄의 미혹인가? 사탄이 또 역사하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싸우고 힘내고. 근데 요셉은 뭘 했죠? 하나님이 그냥 같이 동행하시는 대로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와 동행해 주시는 대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2년이 지나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 앞에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냥 총리가 되어서 그냥 자기가 여전히 했던 일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지내고 옥에서 총무로 지냈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을 그냥 바로 앞에서도 했던 거예요. 애굽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놓고 수출이 얼마나 되는지 다 걷어다 드리고, 한 집에서 일을 했던 게 온 나라에서 일을 했던 거랑 절반 차이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한 집에서 일하는 게 온 천하에서 일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온 천하에서 일하는 건 너무 큰 것 같잖아요. 한 집에서 일하는 건 너무 작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거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가장 큰 일에도 쓰시지,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큰 일에도 안 쓰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50장 19절에서 21절에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합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 나가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 나가서 열심히 해라. 저는 그 말을 신약 성경 어디에도 못 찾아봤어요. 근데 그냥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걸 봐요. 너 나가서 그냥 증언해라, 증인되라. 요셉이 고백이 이겁니다. 형들에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에, 아니 형님들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어떻게 형님들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뭘 정죄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걸 믿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준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거지. 성화의 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만 위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밖에 가장 흉악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 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너도 언제든지 교만함 갖고 있으면 저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인정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네 스스로 교만해져서 또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정말 이상해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사람들의 따르는 것에. 그들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못한 겁니다. 그냥 가까이 못할 뿐만 아니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셨죠? 죽은 것 같은 사람들. 그 앞에 서면 감히 살아있다고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은 사람들. 나 왜 살아있죠? 코람대오 안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나 코람대오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러지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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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대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 출애굽 광야에서 행하신 기록된 모든 일을 지금도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만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인자하심을 누리며 감사를 넘치게 드리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주셨죠.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면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증거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살려놓으시고 연화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믿어지시고 가까우신가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사모되어지고. 여러분,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를 패하게 되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낙오된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 기도를 열심히 드리던 사람, 말씀을 늘 묵상하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일까요? 후자입니다. 그리고 복귀를 못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속박에서 자유하고 나니까 이제 나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어떤 신앙관을 가지게 되죠? 자유로운 신앙관. 여러분, 신앙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 놓으셨던데 어떻게 자유로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할 만큼 주님 앞을 따라간다는 말이지 자유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때문에 내 삶이 자유하지가 않아요. 늘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도 해야 되는데 내 삶에서 길을 쓰고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하물며 공적인 예배 시간도 못 다스리시고 못 사모하는데요. 내 뜻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끄시는 자리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임의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오른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늘 주시는 은혜는, 항상 주님의 은혜는요, 3,000원짜리 밥, 5,000원짜리 밥, 8,000원짜리 밥 그렇게 나눠주지 않으세요. 항상 최고의 것으로 똑같이 내려주세요. 근데 왜 다르게 받을까요? 밥이 맛이 없어. 이건 좀 먹은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내 스스로를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내 스스로가 두렵고 떨리는지를 막 보셔야 돼. 나 진짜 두렵고 떨리나? 두렵고 떨리나?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 늘 있습니다. 왜냐면 늘 주님만 인정해야 되니까. 이 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못 견딜 것 같은데 주님이 하셨으니 어떡하겠어요. 불평도 안 나오죠. 불평도 못하죠. 그러나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더욱더 정결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는 똑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100% 받을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말 잘하고 복음 잘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6번이나 감사하자, 신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 말 바꿔보세요. 감사하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를. 오늘도 누구 때문에 불평이 나는데 감사하자. 예수님이 저 사람 바라보는 내 심령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 감사하자. 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속상하려고 하는데 감사하자. 예수님이 내 속상한 환경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 그리고 마지막 날 되면 다 갚아주신다 하셨잖아. 감사하는 자는 갑자기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가장 최고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최고의 증인으로 섭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사탄한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욥은 이미 최고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연단에 가는 과정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세요. 그와 같이 정말 감사로 모든 범사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의 삶에서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